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는데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먼저 하고 이어서 우리 강남에서 오신 우리 하모니카 합주단 또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예분 사슴이 13분이 오셨는데 강남에서 멀리 이렇게 또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려고 오셨습니다. 장로님 사진 좀 잘 찍어드리세요. 자, 앞으로 나오시죠.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연주를 너무 잘하시죠?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오늘 직원 임명을 하는데 제가 명단을 제 실수로 누락한 분들이 있어요. 성가대에 새로 이제 봉사하시기로 자원하신 이광명 집사님, 이면정 집사님, 네, 잠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집사님은 집사 임명했습니다. 네, 최종호 집사님은 명예 집사님입니다. 명예 집사님. 연세가 이제 70이 넘어가서. 예. 자, 우리 집사님 1년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성가대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분들은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자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벌써 설교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그런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의 큰 축복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큰 축복은 우리에게 기쁨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물어보면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치 잔치하는 것과 같죠, 잔치.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데 심지어는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현수막을 붙여놓고 성탄절 축하한다고 붙여놓고요. 성탄절을 축하한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백화점에 가면 뭐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그 성탄절 그 캐롤송이 즐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신다. 또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좋은 사람 만나면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아멘. 여러분, 코미디언 중에요, 고영수 씨라고 있어요. 그분은 입만 열면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분이 코미디언 뽑힐 때 무슨 말이든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요 잠을 잘 때 답답하면 못 잡니다. 양말도 벗고요, 팬티도 벗고요, 알몸으로 잡니다. 그런데 그래도 구분은 해야 돼서 허리띠는 메고 잡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코미디언으로 뽑혔대요. 그런데 옛날에 박상규 씨라고, 그분도 예수 믿던 분이에요. 이분도 얼마나 농담을 잘하는지 이제 신인 배우가 나타났는데 고영수 씨한테 그러더래요. 저 사람은 이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고영수 씨가 아니에요 형님 이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한쪽에 가서 막 울더랍니다. 내가 도대체 이게 뭐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뭐가 잘못된 거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끼리 장난한 거야. 그냥 만나기만 하면 즐겁게 사는 거죠. 즐겁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기뻐하는 삶입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즐거운 성탄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은 유대인들이 볼 때 너희는 우리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민족끼리도 차별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의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너희는 죽어서 지옥 가도 된다, 이렇게 멸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질병이 많고 가난하고 또 귀신의 역사가 있고 기뻐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땅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그때나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체데크, 올바르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전부 허물이 많고 오히려 걱정거리고 범죄자가 많고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사회에도 많고, 그래서 세상이 불행한 거죠. 공정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선하거나 친절하거나 긍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의롭고 공정하고 친절하고 긍휼이 있고 선함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믿음이 건강한 성도는 누구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교회, 신령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웃음이 많은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기뻐하며 사십시오. 기뻐하며 사십시오. 아멘. 오늘 아주 예쁘게 루돌프 사슴 뿔을 달고 오신 분들도 이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찬송을 잘했는데, 교회 벌써 우리 교회 2번 오셨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부터 천국 백성으로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따가 이제 점심도 맛있게 잡수시고, 네? 다른 선물보다 예수님 믿는 게 선물이에요. 예수님.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었던 빌립 집사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각처로 흩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숨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큰 기쁨이 생겼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탐욕들을 드러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는 서울, 도성,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큰 기쁨이 생겼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말씀을 주셨어요. 6절에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첫 번째는 빌립이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되는가? 예? 왜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될까?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될까요? 왜 성경을, 말씀을 들어야만 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땅이 생겨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 갈 사람, 죄인, 의인 만드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잘 듣고 배우면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먼저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전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바닷가에 찾아가셨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 내가 좀 말씀을 전할 테니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좀 생겨날 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한꺼번에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괜히 고생할 필요 없다. 한 번에 그냥 끝나는구나.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업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까?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고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다는 거죠. 두 번째로 표적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뭘 봤다고요? 표적을 봤습니다. 6절에 보니까 표적도 보고, 표적이 뭔가 하면 기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어떤 표적인가 하면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왜 이적이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그랬을까? 자, 신내동으로 가는 편말이 있어요. 면목동으로 가는 편말이 있어요. 바로 그 편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는 편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하는 편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사인보드라는 말입니다. 표적이라, 편말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선물,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지고 올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성탄절 아침에 양말 걸어놓고, 자루를 걸어놓고 기다리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표적, 그 표적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천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있어요. 아,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믿자 그러면 그렇게 다른 건 잘 쫓아다녀도 교회 가자 그러면 죽어도 못 간다고 하는 분들 다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잘 배운 사람들이 허튼 소리하고 판단력이 없어지고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말 몰상식한 일들을 하고, 이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거짓을 뿌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고집을 뿌리고 또 음란하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이 더러운 사단의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저녁에 기도해야 할 때 알코올 중독이 돼서 다른 거 없어요. 어렵게 벌어가지고 하룻밤 나가면 100만 원씩 술 먹고 틈만 나면 술을 먹는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라. 평일에 오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에 평일에 나왔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손을 얹자마자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눈물 콧물 쏟는데 콧물이 밑에까지 쭉 한 잔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1시간을 울고 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오셨어요. 제가 손을 얹으니까 또 회개가 터집니다. 그렇게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분이 양복을 입고 주일날 오셔서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술은 떠나갔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다툼의 영, 이 땅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붙들고 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빛이 들어온 거죠.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시국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돼요. 최필근 박사님이라고 우리 신학교의 옛날에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장남 9살 때, 삼남 시탁 씨는 22살에, 사남 희선양은 23살에, 육남 희관은 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 장남이 죽었을 때는 목사님이 멀리 출장 가 있어서 한 달 후에나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꿉니다. 산 위에 올라가니까 휘장이 둘러쳐 있는데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틈으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죽은 아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꽃간을 쓰고 즐겁게 다른 아이들과 그렇게 웃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틈으로 들여다보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꿈속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깔깔깔깔 대다가 깨어났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단명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에서 기뻐하며 살고 있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기쁘게 사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면 천국에서 기뻐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중풍병, 그 당시에도 지금도 어려워요.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중풍병이 떠나가고 갖가지 질병이 다 고침받았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솔루션, 근본적인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비사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궁전이 되고 왕국이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으니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잔치입니다. 기쁨이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나 행복한 곳입니다. 교회 주일 예배는 천국 잔치예요. 성탄절도 큰 잔치입니다. 왜 그래요? 이 잔치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리는 잔치입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꿈, 아유 나는 종교가 달라요. 그런 거 다 부인하란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유교였어요. 어릴 때는 무당집에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거지요. 다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소망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새 길을 가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기쁨도요, 요만한 기쁨이 있고요, 큰 기쁨이 있어요. 네? 남자들은 이발하고 나면 하루는 기쁘다 그래요. 응? 그렇죠? 여자들은 어때요? 파마하고 나오면 상쾌하다, 기쁘다 그러겠죠. 잠깐입니다. 큰 기쁨, great joy, great joy, 메가톤급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기쁨이 그 성에 임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지금 슬픔이 많아요. 탄식이 많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가만히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나라가 아닙니까? 탄식이 많아요. 어제도 한쪽에서 소리치고 저쪽에서 소리치고 싸움을 붙여놓고요, 권력 싸움에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이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 밥 한 끼 사든가요? 네? 국회의원 뽑아주십시오 할 때는 막 90도 각도로 확 인사하고요, 뽑힌 다음에는 막 얼마나 교만하게 막 그래요. 물에 두 사람이 빠지면 국회의원하고 어떤 사람이 빠졌는데 누구 먼저 건질까요? 권세 있는 국회의원 먼저 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오염되지 말라고. 물이 오염되지 말라고. 물이 오염되지 말라고.
아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뭐 여당 야당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당이에요. 예수님 당. 아멘. 예수님 당이야.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상실됐어요.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옛날에는 야, 아버님 들어오시면 식사 같이 하자. 애들이 배가 고파도 기다리고요. 아버지가 밥 먹자. 그럼 먹었어요. 응? 지금은 애들부터 먹여라.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권위가 없어. 아버지 권위가 없으니까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도 권위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다 상실했어요. 나라에도 지금 누가 지도자인지 다 상실했어요. 상실의 시대입니다. 꿈이 없어요. 우울해요. 슬퍼요. 다 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그 목자가 가서 그 양을 찾았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깨에다 탁 짊어지고 그리고 옵니다. 아, 야, 너 어디 갔냐? 내가 너를 찾아서 며칠을 헤맸는데 너 죽을 뻔했잖아. 양순아. 그리고 탁 짊어지고 오는 그 목자가 얼마나 기쁨이 커요. 큰 기쁨. 그런데 저 양도 아이고 목자님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양도 이제는 살았다. 큰 기쁨. 주님과의 만남 속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 없이 살 때에는 그냥 귀신이 역사하고 질병이 많고 가난하고 같은 유대 민족에게 막 서러움 당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하고 야 우리는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복받는 자가 되었구나. 주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갖게 된 거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야, 네 꼴을 봐라.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네가 할 말이 그거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여기 합주단 팀 중에 우리 전정자 성도님이 계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 전정자 성도님 백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래서 전정자 성도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계신지 주일마다 빠짐없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죠. 성경도 보면서 너무나 기쁘대요. 여기 오늘 13분이 오셨는데 안 믿는 분들 오셔가지고 목사가 무슨 소리 하나 구경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나는 절에 다니는데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사람일 뿐이에요. 생로병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 고민하신 분이죠. 해답이 없어요. 스님들 이야기는 극락 이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자유함과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려면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과 함께.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세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세요. 자, 반대편 사람에게도 하세요. 좌우.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과 함께. 기도합시다.